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널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이여 살면 내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맑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영신 예배를 이제 시작합니다. 다사다난했던 2025년으로 지나가고 새아침 2026년도 예배를 12시에 드려야 되지만은 사정상의 시간을 앞당겨서 드립니다. 영신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모든 걸 의탁하고 한 25년도의 송구를 잘 하나님께 저희들이 고백하고 얘기했습니다. 다시 한번 그런 것을 주여 정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들을 주시어 영신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이 살아서 새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예배를 작년까지만 해도 11시에 드려서 11시 20분 전까지는 송구 예배를 드리고 12시에 땡 하면서 거의 종 울림과 동시에 땡 영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다들 어렵고 힘들고 추우니까 예배를 땡겼습니다. 우리가 이제 송구 영신 그러면 사실은 이게 어떤 분은 송구 영신을 큰데 다 드리고 안 드리는 건 잘못됐다 이렇게 하는데 우선은 잘못 드리는 송구 영신도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무슨 소리냐면 내가 경배를 하나님께 경배해야 되는데 시간의 경배, 그 다음에 우리의 그 인간의 경배, 그렇게 해가지고 예배가 잘못된, 그래서 예배가 잘 드렸지만요, 이 우상의 숭배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어느 누구를 통해서 예배 드리고 사람을 통해서 예배 드리고. 근데 하나님은 너희들의 예배의 대상이 누구냐?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다. 오늘 이 제목이거든요. 이 제목인데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을 사람으로, 기능으로, 권력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이 예배를 안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이 예배를. 나는 너희들이 열심히 예배를 다 드리고 11조도 다 드렸지만은 나는 이거 받아들이지 않겠다. 이거를 너희들 어디냐? 내가 원하지 않은 우상에다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송구 영신도 예배를 잘 드리면 정말 예배가 되지만은 잘못되면 하나의 우상이 들기 때문에 예배를 안 드린 것보다 못하다는 것을 하는 겁니다. 저는 1년 동안에 영적과 예배 많이 싸웠어요. 그래서 예배를 정말 영적으로 드리는 거에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전에 계신 어르신네들은
전부 다 육적과 역사적으로 예배를 드린 거를 그분들이 나와서 자동으로 답파를 다 한 거예요. 그 예배를 중심적인 거 영이 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찾다 보니까 모든 부산을 빼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에 집중 들어가는 거예요. 자체가 우리가 우상숭배다고 우리가 영신을 예배하지만 어떻게 드리느냐에 따라 우상숭배적 요소가 될 수 있는데요. 송구영신 예배가 우상숭배가 아닌 이유와 예배가 긴 이유 두 가지가 있어요. 성경에는 시간의 전환점이 있는데 하나님께 예배한 전통이 있습니다. 시편의 90편 12절에 보면요.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또 에가서에 보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함이 크시도나이다. 이런 시간 흐름 속에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고 새 출발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성경적 신앙 태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뒤돌아보고 회개하고 후회하며 하나님께 뭐를 구하는 게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하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또 내년 어떻게 해. 이걸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고 자기를 우상 숭배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날짜나 시간이 아니라 대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대상. 그러니까 송구영신도 대상이 중요한 거지 이걸 인간으로 뭐 이렇게 하는 건 대상이 아닌 거예요. 저 해 뜨는 데 가서 대상도 아니에요. 그거는 태양신에다 드리는 거지 나하고는 관계없다는 겁니다. 그 세상의 모든 것은 세상에 기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만든 거, 그 다음에 돌 같은 거, 자연 같은 세상에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은 웃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옛날에 구약에 예배를 잘못 드리면은 오히려 불에 타고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은 제사를 두 형제가 드렸는데 아벨의 제사는 그대로 받아줬는데 가인의 제사를 안 받아들였어요. 근데 그거를 원칙하면 아벨은 사냥을 했고 가인은 사냥을 한 걸 바쳤고 아벨은 농사한 걸 바쳤어요. 그러니까 농사한 걸 받았어. 근데 농사한 걸 바쳤기 때문에 그런다는 게 아니에요. 사냥을 해서 한 게 아니라 그 대상이 주님께 드리지 않았건 인간적으로 드렸기 때문에 아벨 주사는 안 받고 아벨은 받고 가인은 안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릴 대상이 어디냐 상당히 중요하죠. 우리 여러분 조상들 돌아가 밤 12시 예배 딱 드리잖아요. 귀신 오기를 기다려 밥 주고 얼마나 잘합니까? 그거 할 때는요. 우리 교회 왔을 때는 그냥 막 이렇게 덜렁덜렁 오지만은 가정에 그 제사 지낼 때는요. 목욕 제비하고 신사하고 까만 옷 입고 정확하게 법도가 얼마나 정확합니까? 근데 그거는 아무리 잘해도 귀신한테 드리는 거예요. 귀신한테. 하나님이 그거 귀신한테 드리는 거 복을 줍니까? 너 잘했으니 내 복을 주겠다. 아니라는 것을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해의 송구영신 예배는 한 해의 은혜에 감사하고 회개하며 새해를 하나님께 헌신하는 예배라면은 이것은 정상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성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만나러 온 거는 그게 여러분 자체가 크든 작든 내가 너는 정상으로 받아주겠다 얘기입니다. 여기 와서 교제하고 뭐 떡 먹고 뭐 만두 먹으러 오는데 그렇게 하면 그거는 유기의 예배이기 때문에 너는 마음이 틀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는 갈라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4장 24절 뒤에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어요. 영. 그러니까 영이에요. 그냥 하나님 육이 아니에요.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다. 그러면 예배하는 자가 영한테는 진리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지 뭐 육으로 예배를 드리고 악수해서 드릴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의 예배, 영신의 예배는 제목은 형식이 아닌 생명으로 드린 예배라는 제목을 드립니다.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가요?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예배의 본질을 선포하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이 정말 5남자를 바꿨잖아요. 5남자를 바꿨는데 물을 뜨러 가니까 그 물가에는 낮에 뜨거울 때는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흉을 보니까 창피하니까 사마리아 낮 정오에 가서 떴는데 청년이 예수를 만나가지고 거기서 진리를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진리를 만나지 못했는데 그 예수를 만나서 생명수인 진리를 만나서 그분이 그날로 그냥 두리박을 던지고 마을로 가서 바로 전도의 복음자가 되잖아요. 유명한 첫 복음자예요. 그 사람이.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예배의 본질을 선언하시는데 하나님은 보이는 분이 아니라 영이신 분을 깨달습니다. 장소가 예배를 결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그랬더니 그 여인이 예루살렘에 드릴까요? 갈릴리에 드릴까요? 성전에 드릴까요? 그렇게 예배할 때 장소가 문제가 아니다. 예수 얘기하는 거야.
진정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예수인 나한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배 드리는데 장소 에루살렘 간다 축복 주는 거 아니고 뭐 해막 가서 하는 것도 아니라 이거지. 장소가 중요한 게 너가 하나님을 대상으로 어디에 있어도 그 예배가 인용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안 나갔지 그냥 아유 죄서 온부터 벌 받아 그것이 아니에요. 뭐들 들어도 방향을 향해서 하나님 오늘 사정에 있어서 절 못 갔는데 내 마음에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저는 하나님을 울부짖고 고백합니다. 제 예배를 들어주옵소서. 그 평양교회 안 와서도 그 장소가 예배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가 되고 대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령이 신이기 때문에 몸이 아니고 그냥 영으로 움직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더 성령이 폭발되는 거예요. 육으로 될 때는 예수를 직접 만나야 돼. 가야 돼. 시간이 다 필요해. 그러니까 영으로 되시니까 그때는 아무데나 총을 공간하고 다니시잖아요. 근데 성령의 임재로 여러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과 건물이 예배의 본질이 아니라는 걸 얘기하며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데 여호와께서는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니라 그러면서 다윗이 8번째 이 가장 못난 사람을 일대 이스라엘 왕으로 뽑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무엘이 가서 최고 모신 장남 군 장성인 장남을 딱 뽑았더니 하나님이 아니다. 둘째 셋째 아니다. 마지막 6째 7째 아니다. 그 맨 마지막에 이 사람이 아직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무엘이 아버지한테 물어보니까 하나가 아직 농사를 그 양을 키우고 있는데 아직 안 왔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 보지도 않고 그다고 얘기다. 그가 이 왕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외모로도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는 건 사무엘상 16장 7절에 말씀하면서 보지 않은데 이미 다윗이 왕권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영으로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께 영적인 반응만이 참된 예배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 반응이 우리가 중요해요. 영적 반응. 목사님 말씀을 듣고 육으로 해서 돈 벌라 뭐 어쩌 그런 건 육으로 들어가서 아멘 할 때 아니라 영으로 말씀하는데 그것이 아멘 그로 내 마음속에 들어가서 영이 나한테 씌어야 돼. 영이. 우리는 그래서 영으로 예배한다는 의미는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성령 안에서 거듭난 것으로 예배하는 것인데 습관적인 예배도 아닙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막 기도하고 막 해. 똑같이. 이거는요 주문이나 외우는 거 똑같아요. 그냥 이런 건. 그러니까 우리는 습관적인 예배도 아니고요. 또 감정에서 앞서서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막 자기가 가장 감정에 앞서 잘 드리는 그 예배도 원하지 않는 거예요. 어떠냐?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드리는 예배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성령 인도. 어떤 때는 성령 인도하시면 막 누름도 나오고요. 어떤 때는 가슴이 뜨거워지고요. 어떤 때는 한 말씀 가지고 이게 말씀 바쳐 올해는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성령 폭발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한참에 은혜 받을 때요.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오살리가 얼마나 큽니까? 그날따라 제가 그냥 일주일 예배를 드리고 금식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 마가복음 14장 16절에 너희는 천하에 다니며 만민의 복음을 전파가 이게 그냥 눈에 딱 들어가지. 이게 지금 15년간 저를 끊는 거예요. 너희는 천하에 다니며 만민의 복음을 전. 너희는 천하에 다니며 만민의 복음을 전. 근데 내가 직장 다니고 아주 해외를 잘 다닐 때는 천하에 다니며 만민의 복음을 전화했어요. 제가 선교사 직분으로 막 해서. 근데 막상 조그마한 목회자가 되니까 천하에 할 수가 없는 거야. 이 포천 조그마한 데서. 그러니까 내가 이제 저 기도원에 가서 물이 잘잘잘 흐르는 데 가니까 돌소리에서 물소리 잘잘잘 하는데 자꾸 소방송국 그래. 방송국 그래서 나왔는데 방송국이라는 물이 흘러내는 거 방송국 자꾸 나오는데 방송국 은혜 받는데 그날 나오면 교회 와서 초대 예배 때 방송국을 해라는데 어떤 뜻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나 방송국 선포했어. 그날 예배 방송국을 합니다. 그 방송국을 선포하니까 유튜브를 만드는 전문 미국 목사를 난 만나게 한 거야. 그래서 수원에까지 가서 받는,서 그 다음에 뉴스 천사를 첫 방송을 만들게 이게 너희는 천하에 만민의 복음을 전파. 여기서 했지만은 이것이 스웨덴과 미국과 일본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이게 하나의 응답이구나. 여러분 그렇게 성령으로 우리가 움직일 때는 그것이 뭔가 움직여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걸 한번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예배는 종교 행위로 전략이 된다는 것입니다. 종교 전략으로. 그래서 우리는 진리로 예배한다는 의미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진리예요. 그래서 내가 그분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길, 그냥 길이에요. 우리 가는 내비게이션이야. 천국 가는 게 내비게이션이야. 그리고 진리는 아주 거짓 없는 말씀이에요. 이거를 거짓 없는 말씀에 생명과 연결된다는 거예요. 생명과 연결.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길은요, 천국 가는 귀한 내비게이션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근거 없는 열심은 우리는 제로다. 말씀과 관계없는 열심은 다 가짜고 제로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기 방식의 신앙도 제로. 말씀에 순종하는 예배만이 살아있고요.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말씀 앞에 자신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가도 목사님 여기 성경 하나 하고 매일 자기 자랑해. 그거는 예배가 아니에요. 자기 자랑이고 의미가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돼. 그냥 예배 성경 한 번 뭐 자기 자랑, 자기 추억, 뭐 자기 집안 자랑 이러면요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또 헛짓하고 있구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우리는 전달해주고 여기에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아야 되겠죠.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요 말씀 앞에 자신을 내려놔라는 거다. 진리로 한다는 건 말씀 앞에 자신을 내려놔. 그러니까 나의 권위와 모든 걸 내려놓는 거예요. 목사나 장로나 뭐 대회장이나 다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따라서 깨우친 걸 그대로 전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요 영과 진리는 분리될 수가 없다. 분리될 수 없다. 영만 강조하면은 신비주의예요. 그래서 여러분 막 신령하게 하는 사람은 신비주의 있잖아요. 막 그리고 그냥 갑자기 막 여기서 막 이 신비주의가 오면은 막 이 손만 나면 으쓱 떨어진다 그러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보면 인상 보고 돈 있어 보면 너 3천만 원 내 5천만 원 이래가지고 막 그런 거 신비주의자 많잖아요. 거기에 다 휩쓸린 사람 많잖아요. 그냥 점쟁이 지금 예수 점쟁이 같은데 많이 쓰여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만 강조한 신비주의가 됩니다. 또 너무나 진리만 가면 율법주의가 돼. 율법주의.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은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으시는 예배자는 영과 진리를 찾는 예배자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를 찾는 예배가 되고 말씀이 되고 기도가 여러분 돼야 됩니다. 기도해도요 여러분 아무리 기도를 청산유순해도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것 빼면 허탕이에요. 허탕. 예수 그리스도 이름 빼면 허탕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 그래서 내 이름으로 나의 존재로 나의 회사로 뭐 나의 공동체로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신혼 에베네셀 같은데 하나님을 모시는 영의 이 사무실이 있어요. 그럼 회장실이에요, 회장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회사의 에베네셀의 회장이다. 그래서 그렇게 그 회사가 쫙할 때부터 해가지고 대기업이 돼가지고 엄청난 이 불을 일으켜서 거기는 그러죠. 캐치프레이가 주일은 쉽니다. 주일은 여지없이 쉬어요, 그냥. 왜냐? 그 명동에 750평의 대단한 그 패션 가게도 어마어마한 그 패션이도 주일을 쉬어요. 남들 다 망한다 그랬어요. 망한다. 저게 망할 거다. 근데 망하게 더 흥해가지고 최고의 그 가치를 올려서 중소기업이 대기업까지 성장됐잖아요. 왜냐? 주일날에 쉬니까 주일날 아닌 날로 월화로 손님이 다 분배해서 나오는 거예요. 엄청나게 이 매출이 일어나는 걸 우리가 보면서 실제 경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아버지는 자기에게 예배드리는 자, 아들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누가 예배드리는? 그러니까 그게 상당히 근본이 중요하죠. 하나님은 예배 형식을 찾으시는 분이 아니라 예배자를 찾으세요. 예배자. 그 다음에 또 우리 다섯 번째는요. 오늘 우리의 예배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요. 나는 누구를 만나기 위해 예배하는가? 말씀 앞에 삶이 순종하고 있습니까? 성령께 중심을 열어드리고 있습니까? 예배는 주일 1시간이 아니라 삶 전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송구영신이 오늘 하루뿐이 아니라 크리스마스가 20월 하루뿐이 아니라 365일이 그 삶 전체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러나 또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 먹으면 그냥 설거지 하면서도 뭐 차 운전하면서도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직장 다닐 때 가장 먼 데서 출퇴근을 많이 했어요. 2시간 출퇴근을 보통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때 가장 행복했어요. 가까우면 기도 못했는데 2시간을 걸으면 차가 내 예배 장소야. 그러면 그냥 찬양 틀어 예배면 누가 안 들리나 흥성기도 하고 막혀요. 미친 듯이 해도 누가 안 들어요. 그때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바쁜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이 꼭 공간이 정해서 예배당이 안 와도 여러분 공간과 화장실과 자기 방과 침대와 다 예배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 갈라디아 보면은 4장 10절에 보면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간거의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시간을 신격하면 미신이라는 거예요. 시간을.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요 시간에 딱
저 시간에 딱 그거 보면 무지한 모범적인 것처럼 너무 신격화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그거는 우상이라는 거예요. 시간 우상. 그래서 우리 불교 같은 데는 그런 게 가장해요. 목욕제배 착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108배를 딱 드려야 되고. 그래서 그들이 이 기독교로 전향되면요 예배 형식이 상당히 좋아요. 그런다고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조금 흐트러져도 예배 대상이 주님께 예배드리는 속의 중심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시간을 신격화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채나 운사나 형통이나 중심 예배가 되는 거예요. 복채 많이 내는 사람, 헌금 많이 내는 사람. 우리 큰 교회 내가 있을 때는요 돈 있는 사람 장로는 이렇게 해요. 다 봉투 이렇게 내요. 한 1,000만 원 쓰고 이렇게 다 보게 내. 없는 사람은 이렇게 이래 내기 바쁜데 있는 사람은 1,000만 원 딱 내. 그리고 그냥 크게 내는 사람은요 이 주차도 안수자들이 좋은 차는 쫙 서빙해. 좀 아는 모닝차 같다면 거들떠도 안 봐. 처음에 그렇게 무지장 불게. 근데 워낙 당회장 목사님 그걸 많이 배우고 싶기 때문에 많이 받겠지만 사람이 이 위치에 따라서 포지션에 따라서 대우를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헌금 많이 내는 사람 어허 그래가지고 교회가 장로가 요 상석에 앉히고요. 이 자리에 누가 모르는 초신자 와서 하면 싸움 일어나는 것도 한두 번 봤어요. 나는 그래서 목회할 때 절대 헌금 내는 거 내용 여기 주보에 안 넣고 그 다음에 발표 안 하고 아무리 냈나 우리 마누라도 헌금 얘기를 누가 냈다 얘기도 안 하고 그러니까 와이프 같은 경우에는 자기한테 헌금도 안 알린다고 뭐라고 옛날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체적으로 그냥 누구한테 헌금에 대해서는 누가 얼마를 내든 간에 발표를 안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가 많이 내니까 주보에 발표해달라고 하는 사람 있어요. 발표 안 해. 많이 낸 사람이 발표하면 많이 안 내지 희망이 없어요. 그냥 좌절돼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나타내는 게 많아요. 자기를 나타내는 게. 우리도 옛날에 어느 아는 집사는 자기 이름 하나 11조 내고 안 썼다고 아주 그냥 시험 받아가지고 그런 적이 있어요. 내가 안 써버렸어 아예. 그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 여목사나 교회에 드리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 드리는 거냐 하나님께 드리는 거 끝이 나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새해에는 복소는 새해 가면 이제 내년도에는 내일부터는 물질, 성공, 건강만 강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날이 와 일것 돌아가고 물질이 얼마다 이걸로 많이 선포하는데 하나님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 십자가, 순종이 사라지는 예배를 들어서는 아니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먼저라는 단어의 영적 무게는요 예수님은 많이 구하라가 아니라 먼저 구하라, 먼저 선택하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상당히 신앙생활 중요해요. 내가 오늘 똑같은 일이 있어도요 영적으로 전하면 여길 전하면 여기를 먼저 순위가 틀리는 거예요. 나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송 목사님 묵청 사랑해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전하면 딱 6인가 여기면 이거 먼저 순서를 정하는 건 항상 순위가 있더라고요. 영적 순서를 둬서 세상에 물질 나오면은 요만한 물질 나눠서 영적 재단에 딱 올려놓는 거. 이 송 목사는 이거 하나는 내가 봐도 철저하게 이거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먼저라는 게 문제를 먼저도 아닙니다. 돈과 생계를 먼저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먼저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핵심은 무엇을 가장 앞자리에 두느냐가 문제죠. 우선 순서가 신앙을 우선 결정해야 됩니다. 우선 순서가 인생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뜻은 천국에 가는 표만을 의지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 주권. 내 삶의 왕좌에서 내가 내려오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갔느니라 마태복음 4장 17절에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내가 주인된 삶이 끝나는 곳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란 무엇이냐면 의는 도덕적 직함도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얘기하면 어떤 분은 나는 천국에 당장 갈 수 있다 그러잖아. 우리 이영수 목사님 가끔가다 얘기하잖아. 나는 천국에 지금 올해도 갈 자신 있다. 그러니까 자기는 의를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자신 있다는 거예요. 웬만하면 그런 말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는 게 육적인 삶도 살고 그런데 그런 말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그분 늘상 나는 지금 걷어도 하나님하고 살다.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는 얘기를 그만치 하는 겁니다. 자기의 의의가 아닙니다. 행위로 쌓는 의의도 아닙니다. 선한 일로 쌓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이 의의는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돼야지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자 제 길로 가지만은
하나님 의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선물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 선물은 뭐 배운 사람이고 안 배운 사람이고 다 똑같은 위치에 있는 거예요. 배웠다 글로 가고 못 배웠다 안 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공평하셔요. 마음의 중심, 내가 이 중심에 누구를 먼저 선택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그래서 토요일 주일날 해도요, 하나님께 와서 중심을 딱 하는 사람과 세상의 약속을 우선하는 사람은 하나님 보면 복을 주지 못해요. 여러분, 내가 복을 주면 저 사람이 잘 되면 글로 가버릴 거 아니에요. 근데 복을 안 주는 거예요. 여러분, 복 받는 사람은요 무조건 주님의 중심이에요. 우리 여기서도 보면은 이제까지 빈털털 있다가 이제 월급쟁이 돼서 한 10,000원이라도 감사원금 내려고 딱 할 때 거의 안 나와. 지금 이게 14년 동안 매일 그래. 한 번도 그래. 저 사람이 직장을 잘 선택해줘. 해놓고 나면 직장에서 한 달 되고 돈 나오면 안 나와요. 그렇게 인간적인 중심이 배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배신이라고 해요. 하나님은 배도 배신이라고 해요. 내가 너를 그렇게 추천했죠. 너는 나를 배신해. 이 마음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가는 거는 중심이 상당히 중요하다. 여러분 마음에 올해 26년 동안 마음의 중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을 세우세요. 중심에 세우세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생존의 문제들은 예수님이 무시하지 않는다는 걸 꼭 아셔야 돼요. 이거는요. 그래서 우리가 걱정이 주인이 되는 것을 거부하는데 너희 마태복음 6장 32절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하나님을 먼저 두면은 필요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채워주신다는 이 얘기만 들으면 26절에 이것만 바뀌면요 여러분의 축복권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더하신다는 것은요 부자가 된다는 보장이 아닙니다. 더하신다는 약속의 의미는 하나님을 먼저 두면 필요는 하나님 책임지는데 더해준다는 것. 이거는 부자가 된다는 보장이 아니고 필요한 만큼 감당할 만큼 사명을 위한 만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가다 저한테 누가 물어봐. 어떤 분이 아니 목사님 헌금 나누면 어떻게 살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창고 키를 날 줬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만큼 쓰는 거야. 여러분 돈을 쌓아놓고 도둑이 올까봐 겁나는 게 좋습니까? 내가 필요하면 그때그때 비밀번호에서 쓰는 게 좋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필요한 만큼 쓰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우리 이영수 목사님 그랬잖아. 아 영목사 대단하다고. 이렇게 10몇 년을 자기 지켜봐도 오는 게 없는데 어째 필요한 만큼 쓰냐고. 그 얘기라는 게 필요한 만큼이 하나님 주신 게 가장 부자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에 주는 질문은요. 나는 하나님을 필요할 때만 찾고 있는가? 이런 거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기도 제목의 중심이 내 나라인가 하나님 나라인가? 내 중심이 하나님 나라인가?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는 삶을 꿈꾸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이 없어도 꿈꿀 삶. 이병철이가 마지막 주문 24가지 질문했잖아요. 여러 가지 질문에 내가 6가지 질문 다 해답을 해줬는데 그래요. 왜 악인도 선인도 똑같은 복을 받을까? 왜 선인이 복을 받고 악인도 복을 받지 말아야 돼? 왜 그럴까? 이걸 성경적으로 다 지금 다 설명 이병철 씨 대답한 건 성경적으로 지금 8개 문제를 다 해줬는데 왜 죽을 수밖에 없는가? 우리는 인생이 어디로 갔다 어디로 가는가? 왜 가지고 가지 못하는가? 여러 가지 이병철 회장이 그렇게 똑똑하면 질문을 잘 하는 게 있어요. 그거를 제가 숙제로 다 풀어놓은 게 있습니다. 유튜브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인생을 내가 책임질 테니 너는 내 나라를 먼저 구하라.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야. 하나님 나라를. 그럼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은 나머지는 내가 채워주겠다. 그래서 세상에서 1시간 일하는 거하고 하나님 일을 1시간 하고는 내가 30배를 준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1시간을 자기 하면요 30시간을 주는 거예요. 영업사원을 붙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이 느껴보지 않으면 못 느껴요. 느껴봐야 돼요. 우선순위가 무너진 우리의 삶을 여러분 회복시켜달라고 26년들 꼭 해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믿음을 달라고 해야 됩니다. 필요는 주께 맡길 수 있는 담대함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올해까지는 이렇게 내 입으로 살았는데 내년도는 이런 삶으로 살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각오하시고 또 이 말씀이 잘 기억이 안 나면 오늘 나가는 유튜브나 방송을 듣고 이 말씀 다시 한번 정립하고 아까 신앙의 실패 5가지 문제도 한번 정립해 볼 문제예요. 내가 하는 게 안 되면 반대로 생각해 볼 문제가 있어요. 반대로.
내가 한 게 이제까지 잘못되면 이제까지 삶을 반대로 뒤집어 봐서 삶을 하는 거예요. 이 밭을 잘 되려면요, 밭은 그 다음에 땅을 개경해야 돼. 기경해야 돼. 땅에 뒤집어 버려서 해야 돼. 그게 이제 논밭이 잘 되죠. 그거 같은 우리가 완전 뒤집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이 나라 복이 목적이 되면 우상숭배입니다. 예배를 안 드리면 불안해질 때 이 예배 안 드리면 한 해 망한다. 이런 강박한 의식은 버리세요. 예배 안 드렸다 하나님이 그렇게 나쁜 분은 아니에요. 어디에든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께 중심이 되면 사랑하는 사람 만나러 오는 거죠. 근데 이거 안 하면 어느 교회는 안 하면 망해, 멸망해, 죄받아,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평안의 하나님이시지 그렇게 겁주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 성경적 결론을 내리면 판단, 하나님께 감사, 회개, 헌신하시고 우상 숭배는 절대 아닙니다. 시간 날짜 능력을 부여하는 것도 아닙니다. 늘상 우상 숭배적 예배 대상도 아니에요. 참 예배는 예배 목적이 아니라 복받기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 예배가 하나님의 대상 때 나를 드리는 예배, 순종하는 예배를 원하는데 우리 일반 사람들은 돈을 많이 줘야 돼, 헌금을 많이 줘야 돼. 근데 은혜와 사랑이 충분히 받아야 돈 안 줍니까? 사랑을 받으면 좋아해서 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드려야 되지. 그냥 억지로 그냥 주술식으로 그냥 의무적으로 드리는 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진짜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드리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영적 예배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참된 예배는 장소가 아니라 중심입니다. 형식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주는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를 서는 여러분 예배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이신 하나님, 형식에 익숙한 예배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진리로 반응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중심을 믿으시고 삶 전체가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아멘. 송구영신 예배는 우상 숭배가 아니라 어떻게 드리느냐에 따라서 참 예배가 될 수도 있고 미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 여러분 확실히 예배 기념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광고는 내일은 예배 없고요. 1월 4일 날 첫 주 그대로 예배 드리고 이번에 1월 송구영신은 바로 이 예배로 끝냅니다. 보통 12시 1시까지 드리는데 우리 사정상에 이렇게 건강 상태 있기 때문에 이렇게 끝내고 송구 영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까는 송구 예배, 지금 영신 예배 잘 마쳤습니다. 찬양 하나 드립니다.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지옥을 향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음 빛으로 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님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